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이 지쳐 있을 때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지쳐 있었던 바울이지만 나타나셔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금 그 자리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약 3년여간에 걸친 긴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마음 먹고 출발하게 된 귀한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만에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들을 거쳐서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리스 땅의 남부 지역이라고 했죠. 거기에서도 특별히 약간 동떨어진, 남쪽으로 동떨어진 섬과도 같습니다. 섬은 아닌데 섬과도 같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고린도의 오른쪽을 보시면 동쪽에 또 항구 도시가 조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갱그레아입니다. 이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머리를 깎는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을 이후에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도시였던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날을 머물다가 다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 땅 항구인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내려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잠시 교회를 방문하여 보고를 한 후에 다시 자기를 파송하였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습니다만 성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는 것을 방향과 관계없이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방향과 관계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이것이 제2차 전도여행을 완전히 마치게 되는 그 2차 전도여행의 갈무리입니다. 이 갈무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일어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먼저 동역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하였다. 즉 바울의 귀한 길에 그들이 동행을 하였습니다. 왜 이들이 동행을 하였는가에 대하여서 여러 추측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재미있는 추측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생업의 터전을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장막을 만드는 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도 그와 같은 업을 가지고 있었고 잘 정착하였는데 유대인 추방령에 의하여 할 수 없이 고린도로 오게 되죠. 고린도에서 또 그 업을 가지고 정착을 하였습니다만 이제 바울을 쫓아서 이 귀한 길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문 곳이 어디냐 하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다시 거기에서 그 장막 만든 업을 기초로 하여서 터전을 마련하였다. 즉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한 길에 동행을 하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다지 크게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정착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업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동화가 되었습니다. 먹고 자고 그 업을 같이 하면서 생활도 하고 또 바울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고린도에서 최소 1년 6개월 이상을 같이 머물면서 생활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분명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업을
놓고 오히려 바울을 쫓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협력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귀한 길에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24절 이하를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약간 부족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워낙 언변력이 뛰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집에 데려가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가르친 것입니다. 복음이란 이것이다. 정확히 가르치죠. 그런 걸 보게 될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했던 것은 물론 생계를 위하여서 그 업을 하기도 했겠습니다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 사역에 협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증명되어지는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거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자기 동역자들을 문안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실제로 목숨을 내어놓는 어떤 실제 상황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들이 복음 사역을 협조하는 일이 너무나 옆에서 볼 때 기특하고 대견스러워서 그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말을 했거나 상관치 아니하고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만은 사실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인정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도운 자들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로 보자고 하면은 바울의 주변에는 비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복음 사역에 협조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차, 2차 전도 여행을 보아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만 보아도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라든가 아니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집을 오픈하면서 선교 센터로 제공하고 복음의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이 등장하는 수많은 형제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각 도시들마다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이미 로마에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제발 문안을 해 주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 사역에 돕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돕는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역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나를 도와서 복음 사역에 협조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고 그들도 설령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귀퉁이를 담당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모두는 다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알았는지 로마서 16장을 보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나의 동역자, 누구누구 나의 동역자, 계속해서 동역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나름 기쁨을 가지고 그 험난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고 있는 엘리야를 보시게 되면
그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나서 의기양양하는데 이세벨이 목숨을 달라고 쫓아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한참을 도망을 가다가 헉헉거리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면서 그 엘리야가 한숨을 푹 쉬잖아요.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죽는 게 오히려 더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왜 엘리야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적어도 그 당시에 자기 외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유별났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승리를 할 때는 나름 기쁨이 있었지만 그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는 어찌할 줄 몰라서 탄식을 하고 신음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리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그 정도의 한숨소리는 내지 않았을 거예요. 동역하는 자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의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의 수고로만 이루어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동역자들을 언제나 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혹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애를 쓸 때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만 많은 일들이 주어질까? 라는 어떠한 생각들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동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적은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는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조그만 수고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내가 어떤 수고를 많이 하게 될 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러한 것들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기쁨이 있습니까?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전문 복음 사역자가 아닌데 과연 내가 어떻게 동역을 한단 말인가?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루디아라든가 야손이라든가 디도 유스도와 같은 사람들은 전문 복음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의 할 수 있는 것, 집을 내어놓고 선교센터로 제공을 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이들의 그 삶을 보십시오. 장막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도시에서 그것을 업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겠죠. 정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털고 일어서서 바울을 쫓아 에베소까지 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복음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직장을 때려치고 직업을 때려치고 누군가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생각, 복음에 대하여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닮는다라고 해서 다 때려치고 어디론가 가는 것,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중심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마음이 선교 지향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선교지향적 모든 삶 자체를 선교에 맞추어서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다만 그것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바울을 쫓아 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심이 섰을 뿐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 직장 때려치세요, 사업 다 내려놓으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보자는 거예요. 마음에 선교 지향적인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 존재한다, 이것을 붙잡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어지면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나의 사업터, 이것은 나의 생계를 위하여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생계의 목적으로만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선교에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가정이 전부 선교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로 하나님의 선교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마저도 그것이 선교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비록 복음만 전하는 전문 사역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터, 거기는 더 이상 나의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선교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할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모여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치를 좋아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에 넘칩니다.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 만나보십시오. 밤새도 모릅니다. 축구에서부터 야구로 해서 농구로 배구로 온 사방을 돌아다니고도 아직도 할 말이 더 많아요. 기쁨이 넘쳐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요. 만약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 지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냈다라고 할 때에, 지금도 그와 같은 삶으로 살다가 왔다라고 할 때에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관심의 초점이 뭐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만났는데 이러이러하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것이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성공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미 우리는 관심사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데 이와 같은 동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동역자들을 함께 두고 기쁨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의 눈을 떠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동역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동역의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일에 더욱더 우리의 삶 자체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무리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중단 없는 열정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잠시 놔둡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여기에 정착을 하고 여기서 머물러라 하고는 바울은 곧장 회당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전매 특허죠. 언제나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규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 에베소에 와서도 회당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들을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에베소에까지 와서 또 회당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될 만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에 BCD의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책임이 없다. 나는 원래 내가 부름받은 목적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겠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받지 않아?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상관없어. 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복음을 안 전할 거야. 이와 같은 선포죠.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였으나 그가 또 다른 도시들을 갈 때마다 정작 했던 것은 회당을 먼저 찾았죠. 그리고 수많은 박해를 받고 반대를 받고 대적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 때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고린도에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6절을 보시게 되면 18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이 마지막 사역의 자리에서 또 한 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겠다. 나는 원래 부름받았던 목적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바울의 마음과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가고 싶지 않았을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갔을 때 또다시 회당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좋은 예가 하나 있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밴쿠버 올림픽 때, 동계올림픽이죠. 우리나라가 아주 놀라운 일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한 번도 메달을 따본 적 없었는데 금메달을 자그마치 3개나 따지 않았어요? 그때에 정작 모든 국민들로부터 메달을 딸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던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이규혁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실력이 좋아서 10몇 살 때부터 국가대표를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올림픽 참가가 5번째 참가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참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베테랑인데 다른 국제대회에서는 굵직굵직하게 상을 많이 받았어요. 우승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 때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었던 사람이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국민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밴쿠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합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규혁 선수는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모 씨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규혁 선수가 그 빙판에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땅바닥을 치고 그 빙판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 도전하는 것이 슬펐다. 안 되는 걸 알면서 도전하는 것이 슬펐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안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도 되겠지, 이번만큼 될 거야, 반드시 되고야 말겠어, 이를 꽉 물고 도전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슬펐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안 되는 걸 알면서 도전할 때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한 번 더 할 때마다 좌절감만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이죠. 쓰라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이 바울에게는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통하지가 않았어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규혁 선수 글쎄요, 훨씬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기와의 싸움도 아니고 적어도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해서 안 돼, 두 번 해서 안 돼, 세 번 해서 안 돼, 계속 핍박만 와, 돌만 날라와요. 그러할 때에 포기하고 싶잖아요.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들은 진절머리 난다. 아무리 내가 생명을 전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말할 책임이 없다. 끊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러한 순간에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갔다는 거죠. 과연 무엇이 그에게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열정입니다.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이 그로 하여금 결코 중단할 수 없도록,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사도 바울의 기질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원래 다혈질이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그냥 퍽 빠져. 기질로, 성품으로, 성격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자기의 자신을 향해서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손을 벌려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를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도 모르게 전염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그 열정이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심정으로, 그 열정으로 계속하여 자기 민족을 향하여,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와 같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열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셨던 주님의 열정이 내 몸 가운데로 느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가장 예수 믿게 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가족 식구들인 것 같아요. 가족 식구들 진짜 진절머리 나게 안 믿어요. 이게 그렇게 믿으라 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족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엎드려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대대로 1대, 2대, 3대, 4대 믿으시는 가정들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러지 못한 가정들의 그 아픔을 여러분들 모릅니다. 가족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제발 좋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생명을 전해주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말을 하면 콧방귀 낍니다. 반대합니다.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비난합니다. 오히려는 더 얄밉게 굴어요. 네가 언제까지 나한테 그렇게 하나 보자. 더 괴롭힙니다.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잘하니까.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만큼이나 좌절이 빨리 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내 아내가 제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바람만큼이나 내 안에 있는 열정이 중단되는 거예요. 반대에 의하여서. 아유,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아유, 저 안 되겠어.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요, 아무리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굴복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진작에 놔도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너 왜 놨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할 만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쫓아가는 그 바울의 열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에 전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오늘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한 번 더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내가 수모를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반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나는 무릎을 꿇겠노라. 마땅히 나는 더 열심으로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와 같은 포기하지 아니하는 중단 없는 열정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러 원하기는 이와 같은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이 사회와 세계를 향해서 복음화를 시키는 일에 일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울의 작별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개의 다른 작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고린도에서 작별하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에베소에서 작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으로 볼 때에는 이 작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쫓겨났습니다. 피신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도시 저 도시 옮겨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태평하게 잘 가시오, 안녕히 계시오 이런 작별을 할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와 이 고린도에서 작별을 하고 헤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는 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보십시오. 1년 6개월 동안을 복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그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곳에서의 복음 사역이 성공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목양을 하는데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비록 그 뒤에 12절부터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갈리오를 통해서 기각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일 이후에 18절을 보시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다가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복음 사역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성공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이게 웬일입니까? 에베소에 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도시들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있어서 복음을 계속 좀 전해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청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야, 이런 것도 다 있네 하고는 뿌리를 내리고 싶잖아요. 정착하고 싶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이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세워주고 싶잖아요.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전하면 복음의 꽃이 활짝 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만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순간 이 고린도에서와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성공을 뒤로 한 채 작별을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작별하는 자리에 있었다 이런 말이죠. 나 스스로가 그 자리를 떠났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 미래가 활짝 펼쳐지는 그와 같은 자리, 이제 있으면 편안한 자리, 그와 같은 자리를 떠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의 작별 장면은 그의 대단한 의지가 묻어나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은 작별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작별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이와 같은 작별하는 행동이 언제나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 자리에서 평생토록 움직이지 아니하고 충성 봉사하고 자기의 삶을 바치는 것도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고 보통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별한다는 그 자체가 언제나 우리에게 신선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작별 장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그 자리를 떠나시오 이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입니다. 바울은 과연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과연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부터 작별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와 태도로부터의 작별입니다. 상태와 태도로부터의 작별. 비록 우리가 지리적인 장소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의 나의 상태와 태도로부터 끊임없이 작별을 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평하고
안일한 상태, 부담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상태, 변화를 꺼리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 쉽게만 가려는 태도, 익숙함에 머물고자 하는 태도, 이와 같은 상태와 태도들로부터 작별을 하는 담대함과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편한 때가 어디 있어요? 외부에서 누가 박해를 합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박해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평온의 상태에서는 더더욱이나 이와 같은 상태와 태도로부터의 작별을 날마다 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방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니까 정수기를 놨는데, 이 정수기 저 혼자 이제 쓰다 보니까 이 정수기가 제일 조그만 걸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수기를 놓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4리터씩은 드세요. 이렇게. 제가 어떻게 4리터를 마십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4리터를 뽑아줘야 그 정수기 안에 고여있는 물이 빠져나가서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선한 물을 계속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마시면 거기 이끼가 끼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차라리 수돗물 마시는 게 더 나을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을 좀 가져가시오 하는데 안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다 마시지 못하고 마시다 못하면 버리는 겁니다. 물을 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벌써 이제 버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수도세가 나가잖아요. 물을 버리면. 그 수도세가 아까워서 안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수기 안에 이끼가 끼는 거예요. 건강하겠다라고 정수물을 마시는데 오히려 그 건강을 해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병원비만 잔뜩 짊어지게 생긴 거죠. 안 버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물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물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저희 집에 가서 마음껏 떠가세요. 이 안에 고여있는 거 우리가 안 보여요. 정수기 안이 안 보입니다. 더러운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썩더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외부에서 압박이 없으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활발한 이 역동적인 생명력이 없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내면에서 가만 놔두잖아요. 편해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냥 주일에 예배드리고 나와요. 신앙생활 얼마든지 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봉사하는 것 같아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이틀 지나면서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악취가 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있지 아니할 때 내부에서 준동하는 일이 없으면, 내부에서 역동적인 역사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썩습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1년, 2년 못 가서 교회는 점점 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내면이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도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에 물어야 됩니다. 작별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의 나의 상태와 지금의 나의 태도로부터 과감하게 끊어내는 작별을 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하자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와 같은 목적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0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만 피둥피둥 찌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움직여 신앙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신앙함의 바른 영적인 사상이 있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지역이 살 것 아닙니까? 이 사회가 살 것 아닙니까? 세계를 향하여 뭔가 말을 던질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작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편안함으로부터, 익숙함으로부터, 안주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작별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과감하게
지금 나에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작별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비상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오늘도 날마다 나의 현실을, 작별을 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부평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